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슬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심리학의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유리창이 깨진 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깨어진 창문은 사람들에게 이 건물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주인이 없으니 함부로 들어가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속하여 파손이 일어나고 파괴가 되고 결국 폐허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말라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깨진 창문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 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데 깨어진 창문을 보수할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제사장이 타락해버리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자는 전령입니다. 옛날 임금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서 섰거라 물러섰거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금님이 오신다는 걸 알리고 그 임금 앞에 꿇어 엎드려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자 전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 먼저 이런 전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시기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이렇게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했는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에 계속하여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예고 없이 임하시게 될 터인데 성전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의사당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바로 성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회복, 도덕 회복, 정치 회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때에 바로 이 교회에 성전에 먼저 찾아와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홀라당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금을 연단하는 불입니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옷이 더러워진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얼룩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입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앞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입니다. 앞선 지도자들 그리고 어른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그 다음 그들의 후배들, 그들의 자손들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어른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닮습니다.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한들 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한 것은 아버지 엘리를 보고 자랐기 때문이고, 사무엘이 늘 어릴 때부터 성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아직 믿음이 약하고 어린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고 따라하며 배우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에 찾아와서 레위 자손들,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어른들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예배가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그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나아가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의 휘장은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걸려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 그리고 축복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이 새벽 기도회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배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